음, 제가 최근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주제가 20대 때 고뇌가 무엇인가가 이제 주제였어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자기가 과거에 자기가 20대였을 때, 예, 예, 예. 예, 고뇌가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가 음, 이제 제 차례 돼가지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음,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음, 말을 못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타임이 지나가고, 음, 그 다음에 또 모였는데, 음,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는데, 음, 저는 제가 얘기를 잘 할 것 같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음, 너무 눈물이 나서 말을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힘들었던 상황을 이제 다 이게 저 나름대로는 다 해결한 건 아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음, 옛날 아시는 분을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들어보시고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심리 상담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음, 생각도 안 하다가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왜 그런 얘기만 나오면은 괜찮다고 하게 눈물이 나는 거지. 음, 제가 모르는 무슨 그런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생겨가지고요. 음,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그냥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그때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좀 상담을 받아보고 정리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 말씀이 좀 이번에는 좀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석과 심리 상담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음, 저 스스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예, 궁금해가지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0대 때 그런 점이 뭔가 기억이 나거나 그러면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불편해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말을 누가 던졌을 때 음, 그냥 말을 못하게. 예, 예. 뭐 굳이 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감정이 북받칠 수도 있죠. 뭐,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네. 자, 아, 후보에서도 가령 어떤 뭐, 그 유튜브에 어떤 뭘 보다가 막 눈물이 줄줄 흐를 때도 있어요. 응? 네. 예. 아, 과연 그게 과거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럴까? 예. 가령 그 과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설명에 의하면 과거에 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상처들이 많은데 그런 상처들을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약 착각이면 착각 이런 걸 이렇게 풀어주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선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가령 지금 그렇게 눈물이 나는 과거의 경험을 이제 찾겠지요. 상담을 통해서. 네. 통상 이 텔레비전에 뭐 EBS 프로그램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심리 상담 사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네. 뭐, 뭐, 뭐
제목이 뭐더라? 뭐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어떤 걸로 하면 그런 게 예전에 있었던 걸로. 예,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예. 예,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거 보면은, 에, 지금 현재의 어떤, 가령 뭐, 트라우마가 됐든, 뭔가 어떤 이 불편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그것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네, 과거의 어떤 그런 원인을 찾는데, 가령 뭐, 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가령 뭔가, 뭐죠, 사랑을 못 받았다든가, 네, 또는 뭐, 좀, 꾸중 내지 이 체벌을 받았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트라우마 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을 풀어주는 네, 이런 어떤 뭐 이벤트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가상 쇼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 어? 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이제 벗어난 것 같이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사실은 별 효과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될지는 모르는데 결국 이 문제는 그때 그렇게 된 것이 가령 어떤 예를 들면 뭐 부모로부터 어떤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인데 가령 똑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그러한 부모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어떤 이 상처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또는 내가 뭐라고 그러죠?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작용돼서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그런 부모의 그런 꾸지람이라든가 그런 걸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 중에서도 어떤 형제는 그게 트라우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경험을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것이 상처가 되게 된 그때 그 이유, 그것은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때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상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그 이전의 경험을 또 찾아서 또 해결해 줘야 돼. 자, 그런데 어떤 이 애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생각, 상이라는 것이 작용되는데, 그러면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것을 찾아서 해줄 수가 있을까요? 예, 요즘 또 물론 또 뭐 체면요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체면으로서 전생 체면을 걸어서 전생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또 해결해 준다는 그런 게 또 나오죠. 네. 예, 그런데 도대체 얼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전생의 그 경험이 또 마지막 경험일까요? 그 최초의 경험일까요? 예,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가령 눈물이 나서 경험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의해서 해결될 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의 길은
가령 지금 가령 트라우마가 있다면은 트라우마가 드러나서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있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경험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더 악화되는 또는 새로운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이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선 과거의 원인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령 그것이 지금 이제 약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눈물이 나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그랬지요. 네. 바로 그때의 경험 상태, 그것이 어떠하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눈물이 나는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어떤 그런, 불편의, 또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괴로운 원인,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과거를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날 때마다 드러나는 그때의 경험 상태의 점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수님. 자, 그런데, 자, 우복의사도 가령 어떤 유튜브를 보면 어떤 경우에 막, 지금도, 요즘도,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눈물이 줄줄 흘러요. 자, 그런데 우복의사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상처가 있다느니, 뭐 과거가 어떻다느니, 과거에 왜 눈물이 흐른다든지 그런 거 전혀 신경이 쓰이지도 않고, 의문이 일어나지도 않고, 관심이 가지도 않아요. 단지 지금 이 순간 그냥 경험되는 경험일 뿐인 거예요. 자, 눈물 나서 이렇게 흘러내리나, 비 맞아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거나, 그래, 눈에서 나는 물이죠. 네. 눈에서 나는 물이. 자,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예초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요즘 더우니까 막 예초기 한번 하고 나면 땀이 막 이렇게 줄줄 흘러요. 몸에서 나는 물이죠. 네. 또 어때요? 비 맞으면 어때요? 자,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뭐예요? 뭐가 어떻다고요? 뭐가 달라요? 경험 상태가 뭐가 달라요? 빗물이 흘러내리나,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나, 눈물이 흘러내리나, 땀이 흘러내리나, 자, 단지 느껴짐일 뿐이죠. 응? 네. 왜? 그냥 그럴 뿐이. 응? 자, 뭐 과거가 어떻다는 게 뭔 사용이 있죠? 뭔 상관이 있죠? 응? 항상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의해서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 또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또는 과거의 어떤 괴로움의 원인이 해결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받아본 몇몇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생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응? 자, 약수님은 뭐, 가령, 기억나는 뭔가의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걸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자, 그때 그 눈물의 경험은 뭐, 어떻다고요? 약수님도 그것이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몰랐죠? 아니 이유는 과거에 아픈 일은 엄청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여러 사람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또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예.
자, 눈물이 나는 것은요, 응? 어떤 조건이 되면은 그냥 눈물이란 그런 것이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사의 눈물은. 그럼 괴로워서 어떤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일어나기가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과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응? 자, 가령 그것이 과거에는 그것이 아픔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고서한테는 그것은 그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관념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응? 그거 아무것도 아니. 응? 그러면 저는 분명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아니 우보사도 눈물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와 관계없이 어떤 과거의 경험과 지금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이해가 있고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바로 그러할 때 괴롭고 괴롭지 않는 이게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없으면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불편할 거고 괴로울 거고 의문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에 또 쑥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심리학자한테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의사한테 가거나 그러겠지요. 네. 자,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보고서는 뭐예요? 그냥 빗물인지, 땀인지, 눈물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죠. 네. 자,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그대로. 땀이 나면 땀이 나는 그대로. 눈에서 물이 나오면,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그대로지, 뭐. 응?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괴롭지 않지요? 지금 이 순간 불편하지도 않지요? 단지 그런 경험일 뿐이죠. 근데 이제 눈물이 나는 것도 나는 건데, 음, 그때 제가 이런 문득 드는 생각은 음.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지금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왜곡된 이게 착각을 한다고 하는 게 영향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예. 그런데, 자, 뭐예요? 그래서 착각이 일어나거나, 가령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자, 그건 그냥 알아지는 내용, 생각일 뿐이죠. 착각이라는 생각. 또, 뭐, 그렇다라고 하는 착각. 착각이 있으면 또 자각이 있겠지, 뭐. 착각이 있는 순간은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러나 그것은 착각의 문제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응? 약수님. 네. 착각인 경우에 아프다라고, 괴롭다라고,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착각일 뿐이지. 착각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지. 그 착각을 가서 바꿔야 되고, 이럴 문제가 어디야, 그거는. 단지 그 순간은 착각이었을 뿐인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걸 뭐 과거를 다시 해결해야 되고 뭐 그럴 문제예요. 과거의 그런 아픔이라는 것도 결국 그때 일어나는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의, 그런 착각에 의한 아픔이었고, 지금 이 순간 또 과거의 기억이 나서, 만약 지금 이 순간도 뭔가 불편하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한 생각이 사실이란 또 착각의 문제이고, 착각의 문제일 뿐인 걸. 그걸 갖다가 뭘 바꾸고 뭘 해결해요? 착각이라는 것이 그냥 착각되면 될 뿐.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 부모가 가령 매를 댔다고 하더라도, 때렸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의 맨지, 미워서 한 건지, 또, 미워서 했다 하더라도, 그때 부모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도 그렇겠지. 부모도 역시 착각으로 인해서 그런 거겠지.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그런 문제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라고. 응? 몰라서 그런. 자, 부모들도 자식에게 만약 그랬다면은 몰라서 그런 거죠. 약수님이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준 거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랬고, 약수님은 또 몰라서 그것을 상처라고 받았고, 그런 거 아니? 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기억나도 그 기억이 사실이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할 거. 그런데 기억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사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약수님의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 당시 약수님의 생각으로서의 경험일 뿐이잖아요. 응? 그러지 않아요? 그때의 그 경험이 약수님 생각대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약수님은? 그런데 저가 겪었던 일들은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었고, 그거는 이제 예, 예. 평범하고 평범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저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비상한 그런 경험인가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가 최근에 카페에다가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 스크랩에 올린 게 있지요. 네. 예. 그 얼마나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 가령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응? 약수님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경험보다도 더 특별한 비상한 그런 경험이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뭐,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자꾸 드는 생각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그런 환경에 살았다는 게 좀 억울하다고요. 예, 억울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런 환경이 억울하다? 예. 그런 환경이 억울한 게 아니라, 약수님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뿐이죠. 약수님, 네. 환경이 어떻다. 지금도 보세요. 저 아프리카라든가 저 동남아 옛날 우리 60년대나 뭐 그랬던 것 같은 그런 삶이 지금도 있어요. 응? 네. 예. 저는 그 유튜브에서 주로 이 관심이 나는 것이 가령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이 유튜버들이 동남아에서 어떤 그런 것을 올린다든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보는데 자 거기에 최근에 본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응? 거기가 어디 필리핀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봐요. 한국 남자가 가서 그 필리핀 현지 여자하고 결혼하고는 아들이 낳는데 아들하고 마누라를 버리고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연락도 안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몇 살이더라? 열 몇 살인가? 그런데요. 하루에 땅콩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엄마하고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는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 그러니까 땅콩 하나를 팔면 뭐 150원짜리인가? 뭐 이거 한 봉지 이런 걸 길거리에 가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1,000원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먹고 살아요. 자, 그런 코피노라고 그러는데 아주 보니까 딱 한국 애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 걔는 얼마나 삶이 억울하겠어요? 응? 자,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걔는 놀랄 정도로 이 구김살이 없고 밝아요, 애가. 조금 더 환경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뭐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아빠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보고 싶다요. 예. 자, 환경을 탓한다. 왜 그런 환경이었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작용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또는 생각에 따라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환경이어도 고맙다라고 생각이 작용될 수도 있고. 자, 그것은 봐요, 약수님. 절대적으로 안 좋은 환경,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때 작용되는 생각에 따라서 좋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좋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또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돼. 물론 뭐 코피노 개는 주위가 다 뭐 다들 그렇게 못 살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뭐 억울하다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기는 있겠지요. 자, 어쨌든 생각에 따라서 그런 거지. 가령 환경이 나한테는 왜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가? 주어진 그런 환경이 억울하다. 내가 그런 환경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자, 그런 거겠지요? 네. 예, 자, 그것도 그래요, 봐요. 그러면은 이제 재벌 부모를 타고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 환경이 너무 좋다라고 그러겠네요. 근데 재벌 부모를 타고나도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약수님. 네. 저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까지 했겠어요. 하여튼 어떤 사유였든 간에 괴롭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네. 자, 그러니 보세요. 도대체 환경이 좋고 안 좋고라고 하는 것 또한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도대체 그런데 그 생각은 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되겠지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죠. 예. 저 부처님은 한번 봐요.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결국 다 버리고 거지로 하루 한 끼 빌어가지고 한 끼 먹고 살았지요. 네. 몇 살 때 출가하셨죠? 29살 때 출가하셨나? 몇 살 때 출가하셨나? 29이요. 네. 자, 그러면 29때 출가했으면 봐요. 29살부터 그렇게 거지로 살았어요. 어떤 때는 빌지도 못해 한 끼도 빌지 못해서 한 끼 하루를 쫄쫄 굶을 난도 있을 때예요. 그리고 옷도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헝겊조각 주워서 이렇게 깨매 입었다고 그랬죠? 네. 봐요. 그럼 부처님은 그 뭐 바보 또라이요? 응? 그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안 좋은 환경을 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게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도대체 좋다 안 좋다, 좋은 환경이다,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약수님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세요? 자, 누구든 자유의 삶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발심이 되고 그럼으로써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도라는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삶의 자유가 되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다. 괴로움의 경험을 통하지 않고 삶의 자유에 이를 수가 없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괴로움의 경험에 다 봉착하게 된다. 지금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언젠가 그렇게 될 거고 이미 그런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운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괴로운 경험이라는 것이 안 오는 게 좋은가요? 빨리 오는 게 좋은가요? 이미 겪는 게 좋은가요? 겪고서 그걸 통해서 뭔가 자각이 와서 자유로워진 게 좋은가요? 약수님은 뭘 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고 싶어요? 좀 괴로움은 미루고 미뤄서 가지고 나중에 다음 생, 그 다음 생, 한 몇 생 후에 괴로움에 봉착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진 않지요. 빨리 해결하고 싶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삶, 지금의 삶, 또는 그 괴로움이 경험됐던 그런 것이 나쁜 거예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시련은, 즉 시련을 받는 사람은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네. 시련 없는 사람, 그것을 다 좋은 환경이라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시련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그런 뜻도 모르고 뭐래요? 시련이 없는 그런 환경을 좋은 환경 그러죠? 네. 예. 근데 예수님은 시련이 없는 그런 환경을 은총이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러지 않아요. 바로 시련.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무지한 인간들이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그런 환경을, 그런 시련을 바로 하나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약수님. 어때요? 그래도 약수님 생각으로 안 좋은 환경이다 그럴 거예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해탈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긴 한데 막상 이렇게 괴로움에 처했을 때는 아, 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데 보세요. 약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약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약수님 눈에는 나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지요? 예, 약수님만 제일 괴롭고 제일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안 좋고 다른 사람은 다 환경 좋은 것 같고 약수님보다 나은 것 같죠? 예.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고 자기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고 그런 거예요. 약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그래요. 지금 그렇던가 과거에 그랬던가 또는 앞으로 그렇게 돼요.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그런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그랬어요. 예외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수님. 자, 그러니 봐요, 약수님. 벌써 약수님이 안 좋은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생각일 뿐이죠. 네. 즉,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에 의한 생각인 거예요. 약수님은 감동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영화를 봐도 감동적인 게 좋긴 한데 막상 제가 그런 고통을 겪을 때는 아, 예, 살아야 되나? 예. 예. 그래도 약수님, 약수님의 삶이 감동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그런 삶이면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평범하고 좀 그나마 좀 무난했으면 좋겠는데. 무난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 감동도 없고 그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편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어요. 또 그 생각은 또 어떻게 들겠어요? 어? 결국 그 생각 또한 내 삶이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일 뿐이죠. 예, 그거는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이에요. 권태로워서 죽겠고, 재미없어 죽겠고, 어? 자,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이 엄청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약수님 뭐예요? 결국에는 좋은 환경이다, 안 좋은 환경이다. 또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경험 순간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의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약수님. 그러면 제가 과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같이 살아온 저 언니나 동생은 저보다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크게 받았고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예. 지금 현재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언니는 그거에 대한 그게 다 해소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예.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럼 만약에 그거에 대한 이런 만약에 또 눈물이 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에 그런 게 올라왔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이 결국에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봐요. 기억은, 음? 누구에게나 과거의 경험, 그때의 경험, 고객 그대로 기억으로 나요. 네, 그건 부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우보의사도 그래요. 과거의 경험이 가령 부처처럼 뭔가 깨달음 있고 하면은 과거의 경험이 이제 그때 그 당시의 경험대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때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으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약수님, 예, 부처님한테도 깨닫기 이전의 어떤 경험은 그 경험 순간의 만약에 생각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의 경험이라면은 그 착각의 경험이 기억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네, 응? 이제 부처님한테는 과거에 그런 어떤 경험이 이제 그 생각으로의 경험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어? 생각의 무주여서 사실의 경험으로서 이렇게 기억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응? 기억은 기억 그 경험 순간의 경험 내용으로 기억이 난다 이 말이에요. 네, 응? 네, 자,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부처님은 과거에 가서 해결해야 되겠어요? 아니, 경험되는 그 순간에, 즉,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기억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경험되는 생각이죠. 예, 그럼 바로 그 생각의 내용대로는 착각이 없는 그 생각 내용의 무주인, 무심인, 바로 그런 경험 상태. 바로 이런 경험 상태면 지금 이 순간도 괴롭지 않고, 그러나 가령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과 지금 상황에서 하는 그 상황에 따른 현상인 거예요. 그 생각 내용의 현상인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것이 괴로움의 상징이 아니, 괴로움의 표현이 아니, 눈물은 그냥 그런 현상이, 응? 네, 봐요. 눈물이라는 것이 기쁘도 눈물, 슬프도 눈물, 또는 어떤 감동적인 경우에도 눈물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봐요. 뭐, 다양하게 눈물이 나죠? 그렇지 네, 않아요? 예, 꼭 괴로워야 눈물이 나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나잖아요. 네, 응? 네, 또, 감동적일 때도 눈물이 나요. 응?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도대체 눈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령 이것이 괴로움의 아직도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 예. 이게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치를 모르라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응? 자, 눈물이 난다는 것은 아직 과거에 어떤 뭔가의 상처가 있다? 아니, 눈물이라는 것이 과거의 꼭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공감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이 연민, 사랑, 자, 이렇게 작용됐을 때도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눈물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응? 어떻게 일어나든, 자, 결국에는, 봐요. 뭐, 비가 도대체 어떻게 내리냐고 분석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렇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것이 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저 말이 안 나오면, 야, 이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응? 괜히 감정이 북받치고 그래서 말이 안 나오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응? 꼭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봐요. 이 눈물의 의미를 부여해서 눈물이 어떤 거다 규정해서 그 눈물의 원인을 찾고 하는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무지인 거예요. 자, 바로 지금 이 순간 눈물이 나면 또 약수님은 그 눈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고 오락가락 하겠지요? 예. 예. 바로 그 생각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디서 들은 것, 또 어디서 또 뭐래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디서 읽은 책, 어디서 들은 말에 의해서 또 눈물의 의미가 이렇쿵저렇쿵 또 그렇게 생각이 나겠지요? 자, 어떤 생각이 난들 도대체 그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수님. 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눈물이 나든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순간, 바로, 눈물에 대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면은, 눈물이 난들, 웃음이 난들, 뭐가 어떻다고 해요. 바로, 그렇게 지금 이 순간도 괴롭지 않고, 그렇게 트라우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트라우마라 할 것도 없지요. 눈물이 나는 가지고 트라우마다. 예,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자, 그것은 기억이 나면은, 또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부처님도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건 눈물에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이, 도가 아니다. 또는 상치다, 상치 아니다. 규정하는 이게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역수님. 그러면은 그거 정신 분석을 받거나 상담 받아서 가벼워지고 해결됐던 거는 예,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가령 일종의 뭐죠? 그냥 진통제 해열제 맞는 거나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괴로움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약수님,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도라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 관념으로 이 관념으로 저 관념을 대체해주면 되는 거죠. 자, 잘 해석해주면 돼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 잘해주면 돼요. 응? 자, 그러면 당분 그냥 그 순간에 해결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어떤 말에 또 상처받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불편하게 돼요. 끝없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에 의한 생각이란 그런 것이구나. 또는 바로 사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분명한 자각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약속님. 네. 그런데 예. 마지막으로 그 수행자가 혼자서 수행할 수 있으려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상처가 많고 한 사람은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혼자 수행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예, 또 뭐예요? 어제도 들은 말, 그 들은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약수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도가 뭔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약수님은 계속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 문제가 있어서 수행이 된다, 안 된다. 부처님은 과거의 그런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떤 거냐?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수행이 되니, 안 되니, 약수님은 계속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과거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약수님의 경험 상태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응? 약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귀에 안 들렸는데요. 응. 갑자기 제가 몇 주 사이에 그런 일이 막 겹치다 보니까 제가 혼돈이 왔어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그렇게. 자, 그렇지요? 약수님? 응?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심리 상담가. 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고 해석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처님 같은 그런 어떤 이치에 밝아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해결되고 또 왜 괴로운가를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모를 거라고 상황하는데, 네, 상처나 이런 건 좀 더 정리를 좀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나아간다는 말이 좀 와닿아가지고. 예, 근데 보세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상처가 정리되겠냐고요. 응? 어떤 이론으로서 가령 이렇다 저렇다라고 또 규정하고 해석해 주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냐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괴로움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괴롭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먼저 응? 잘못된 이해인데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과 관계없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도 바로 그때의 어떤 생각이 사실이라는 착각의 문제였을 뿐이라는 이것도 모르는데 과거의 경험이 실제의 경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요. 부처님처럼 근본적으로 괴로움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는데 자,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착각의, 무지의 느낌이다라는 것도 모르는데, 실제 과거의 상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겠냐고요, 약수님. 자, 그래서 약수님. 자, 약수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 가령 과거의 상처에 대한 생각, 과거의 상처 그때의 생각,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기억이 나는 지금의 생각,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말에 대한 생각. 자, 봐요. 그 생각들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응? 작수님. 아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생각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수님이 지금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대해서 기억했던 것들이 저는 이제 상처가 됐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거를 이렇게 짚어준다거나, 저 스스로 그거를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잘 몰랐구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뭘 던져준다 그랬다. 어떻게 스스로 알게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과거에 있던 모든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상처였는데 스스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만 했지만 그분들과 얘기를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던 걸까? 그렇게 좀 하면은 좀 그게 좀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것은 지금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예? 근데 이게 제가 생각으로 잘못됐거나 이렇게 듣는 거랑 그분들이 이렇게 저 과거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줄 때랑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럼 약수님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그 제가 그 가본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과 관련해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또 그런 뭔가의 그런 것이 더 필요하나요? 아닙니다. 맨날 다른 사람 말에, 예? 또는 다른 사람 말에 대한 자기 생각에 맨날 그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죠? 저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보여요. 지금 이 순간 바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될 텐데, 스스로 분명할 텐데, 계속해서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으로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수없이 누누이 하지 않았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 얼마나 더 확인이 필요하죠? 예,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은, 또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럼 한번 받아보는 거죠, 뭐. 음?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해져야 자유로워지겠지요, 약수님. 네. 그러니, 뭐, 굳이 자꾸 거기에 마음이 일어나면은, 실제로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지. 마음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음, 좋아요, 좋아요. 결국에는, 봐요. 어느 누구도 약수님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약수님 스스로 바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한, 경험을 통한 분명한 자각이 없는 한, 누가 약수님을 자유롭게 해주겠어요? 자, 그러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